네, 안녕하세요.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대근 목사의 성경지리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기초, 보전어 산책, 그리고 교회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서지리에 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제가 관심 분야가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의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전어 산책 같은 경우는 한 300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초 같은 경우는 한 100강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사 산책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조금씩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성서 지리 분야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중요한 까닭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장소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숨지게 되고 죽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하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곳이 우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에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아마도 그의 아버지한테 이 사건을 말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다가 중간기착지인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르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우르의 위치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르의 위치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요 부분이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라크 땅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근처에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지금 이제 약간 강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강을 잠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 강이 지금 표시가 됐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여기 큰 강이 이제 두 개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티그리스 강이 이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중에 이제 하류에서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만 걸프만으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로 강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주류가 약간 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르의 위치가 이렇고,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길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셰겜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란에 관해서 그리고 우르에 관한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고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운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붉은색, 주황색 표시가 된 지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고대 수메르 왕국이 있던,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있던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수메르라고 하게 되면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던 바로 그러한 왕국이 수메르 민족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더 오래된 1만 년 전에 유적도 발견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유명한 유적이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날 직접적인 오늘날의 세계에 영향을 준 어떤 문명이 창조된 그런 지역이 수메르다, 가장 고대 문명이 수메르다라고 하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주황색은 바로 이 수메르 민족이 도시국가들을 세웠던 지역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르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르도 세우고, 키신, 나부르, 라가시, 에리두 이런 도시국가들이 이제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플레임, 불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는 BC 4000년 전부터 이미 원주민이 거주를 했고요. 그리고 BC 3000년경에 색깔이 왜 안 나오죠? BC 3000년경에 이미 도시국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BC 3000년 이후에 도시국가가 건설이 되었고, 최초의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의 도시가 이제 우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달의 신 난나라고 하고요, 혹은 그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난나라든가 달의 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성신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남성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달신의 상징이 후에 이슬람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적십자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십자사라고 해가지고 빨간 십자가 마크가 있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가 아니라 적신월사라고 해가지고 달 표시를 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 달신을 섬기는 주요 도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주요 도시는 뭔가 하면 우르죠. 아브라함의 출생지이고 수메르인이 건설한 도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달신을 만드는 일을 했죠, 여기서.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사실은 이제 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우르를 떠나서 머물렀던 도시가 하란이죠. 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란과 우르는 종교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족적으로도 동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은 종교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 아마도 살았을, 추정입니다. 그 부분은 살았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하란에 머물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들립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뜻이 뭔가 하면 문시티입니다. 달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 달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 배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표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신을 섬기는 도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종교적 배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불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달신을 섬기는 그 도시를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있다가 머물다가 출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여리고로 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여리고를 이제 정벌을 하면서 문시티, 달의 도시죠.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달의 도시의 영향력, 우상숭배의 그 영향력을 파괴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깊은 과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우리가 달신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여성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태양은 남성적이고 그리고 달은 여성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달신은 일반적으로 난나라고 표현을 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뜻으로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달리 이 고대 중동에서는 이 달신이 남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좋아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초승달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별들이 거의 사라지고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승달이 아주 얇게 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바로 그 초승달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의 제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별들을 거느린, 분신을 거느린 그런 이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르 사람들은 이 초승달 모양의 신을 섬겼습니다. 난나신, 남성신을 섬겼죠. 옆에 있는 이 그림이 고대 비석에 새겨져 있는 난나신의 모양 상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르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달신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이제 아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수메르에서는 이제 안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하늘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누가 되었고, 나중에 그 다음에 엔닐, 아누가 엔닐을 낳고 엔닐이 난나를 낳은 거죠. 엔닐은 바람의 신입니다. 풍우의 신, 아버지 신이 되는 것이고, 아누는 할아버지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나는 아들 신, 달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나라고 하는 이 달의 신은, 이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은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는, 우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르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 3500년 정도의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000년경 정도의 BC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우르가 비로소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우르였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BC 한 211년, 2112년, 그리고 BC 2096년의 시대에 우르남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메소포타미아 거의 모든 지역을 통일하는 대왕국을 이제 세우게 되죠, 수메르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아카드, BC 2350년경에 아카드에 의해서, 사로곤 대왕에 의해서 이 수메르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2166년경에 그러니까 BC 2350년경에 아카드 사로곤 대왕에 의해서 수메르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카드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의해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카드의 세력이 약화될 정도쯤에 2166년 정도쯤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우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113년에서 BC 2006년까지 우르 제3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수메르 왕국이 다시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카드 제국에서 눌려있던 수메르 왕국이 다시 한번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르 제3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메르 왕국이 부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BC 2350년경에 있던 사르곤 그다음에 아카드 제국이 약화된 시점부터 그리고 우르 제3왕조 수메르 왕국이 다시 등장하기까지의 그 중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수메르인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수메르인이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우르였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메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수메르인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대 전성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나 뭐 신상을 조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마도 고대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우상을 이제 조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 계급이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귀족 계급이 우상을 조각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달신을 그렇게 달신의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수메르인이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아카더 사라투에서 온 것이죠. 사라투는 그 의미가 여왕 혹은 여왕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투는 우르와 하란의 주신이었던 달신의 아내가 되는 신의 칭호가 사라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투라고 하는 것은 달신의 아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아브라함의 아내 가운데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도 보통 신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그 출신 민족이 수메르인이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또한 아카드인이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라투 아카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우르 제사망조가 등장하고 그리고 등장하기 전에 아카드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비록 출생했지만 아카드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수메르인인가 혹은 아카드인인가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메르인이든 혹은 아카드인이든 그들이 섬기는 바로 그 우상적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참신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의 이전 생애가 어떤 것이었던 혹은 그가 수메르인이었던 혹은 아카드인이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바로 그 시점부터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전의 것보다는 훨씬 그 위에 모든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이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우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르에 관한 성경에 관한 많은 이제 지도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물론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성서 지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출생지 우르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지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